자, 오늘은 출애굽기 6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세 가지 핵심 프로그램,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유한하죠. 한계가 다 있습니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인간의 한계, 인간의 유한함을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 옳은가요? 내가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다 의의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주님 부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인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다 생명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이 세 가지 한계를 인정해야, 여러분 이거 세 가지 인정해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세 가지 한계를 인정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는 기도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채워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가 우리를 인도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소망이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혜가 이끌어가는 인생인데,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소망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는 고백을 하지만 삶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한계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침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 3명 나왔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시던 분이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계속 안 나오다가 나오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2분, 그리고 우리 교회 3번째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 오셨어요. 만약에 오늘 그분이 안 나왔으면 우리 본교회 성도는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제가 여러분 실망할 것 같습니까? 안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실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요? 왜요? 아니죠. 동시 접속자가 24명이 보고 있었어요. 아멘으로 댓글 다는 사람들이 14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리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라고요? 14명이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면으로 저를 이렇게 봤을 때 전혀 못 느꼈죠? 그렇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렇게 화면으로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에서 부르셨습니까?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습니까?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불이 꺼졌습니까? 안 꺼졌습니까? 안 꺼졌어요. 여러분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불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불꽃과 같이 뜨겁게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모세는 떨구나무 그 불길 속에서 임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여러분 그 즉시 애굽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은 떨기나무에서 음성이 들려오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애굽으로 곧장 출발할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가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80세라고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40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저할 만도 하죠. 자신의 상태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거 보면 주저할 만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결국 모세가 애굽 바로 앞에 설 때가 5장이거든요. 그러니까 3장과 4장은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과 주저하는 모세의 공반전이 여러분 2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즉시 가지 못하고 5장에 애굽 바로 앞에 서게 되는데 3장과 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지리한 어떤 여러 가지 공방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모세는 이런 자신의 입장을 질문으로 하나님께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 앞에 가며 이스라엘을 인도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애굽 바로가 나 같은 목동을 만나 주겠습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간다고 해서 애굽 바로가 나를 만나 주지도 않을 텐데,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건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 1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며 내가 설명한다고 한들 저들이 내 설명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생전 보도 듣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너희한테 보내주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이제 출애굽을 하자 그러면 누가 믿겠느냐고요. 그렇죠? 또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죠.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쟁이 취급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도 하나님을 잘 못 믿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겠습니까? 무려 430년이나 애굽 땅에서 살았는데 이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모세의 말을 듣겠느냐고요. 여러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모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화가 나나요? 얼굴 좀 푸시고 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난 입이 뻣뻣하고 받은 은혜 잘 표현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안 가겠다는 본심을 이야기를 해요. 주여 어떤 사람을 보내라고요? 아니 세상에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야지 나더러 가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그가 허락하면 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여러분 무려 6번이나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지금 못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이해도 되겠고, 또 성경의 인물로 놓고 보면 좀 한심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고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무라셨습니까? 꾸지르셨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설득하니까 여러분 모세가 6번이나 저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우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일이 다 설명해 주고, 모세의 걱정거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대안을 얘기해 주시고 제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사명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랍니까? 너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다, 너는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도 뭐라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내 위에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웅장한 그런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누구의 이름을 건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또 이번에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게 뻔하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그랬더니 이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그리고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꼬리를 잡으래. 여러분 뱀 잡아보셨습니까? 뱀 잡아보셨어요? 뱀은 꼬리 잡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꼬리 잡으라 말씀하실 때 꼬리 잡으면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셨죠. 손에 이렇게 보니까 허여멀건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막 피어오르고 있어요. 뭐예요? 나병이. 깜짝 놀란 모세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 품에 잠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손에 난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나는 저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게 뻔하다고 그렇게 자신 없게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좋고 아름답고 여러분 은혜롭고 뭐 화목하고 또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뭐 이런 일의 궤를 만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상상을 못했던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인데 내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린, 나의 예상을 완전히 깨트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했더니 여러분 그때 평생의 동역자이자 친형이었던 누구를 붙여주셨습니까? 아론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드로가 허락하면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아니 평상시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세경 한 푼 안 주고 40년 동안 부려먹기만 했던 이 악덕 사장님이 저 이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평안히 가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좋죠.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가미가 되면 어차피 되어질 일이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여러분 기분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가미가 되면 어차피 가게 될 그 일을 돌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납득이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하면 그 일을 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는 우리가 가봤던 길을 가는 것입니까? 늘 처음 가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길 가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이 왜 이 길로 인도하셨는지가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하는 과정은 늘 언제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6번이나 못 간다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의 수준에 맞게 모세가 선명하게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명해 주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내가 원하는 길의 정반대 방향일 수가 있습니다. 손해보는데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인데 분명히 저 길로 가면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 일단 가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그때 여러분 내 생각에는 아니었는데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는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무조건 가는 거지 뭔 말이 많아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그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모세의 후계자 몰라요?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 하면은 Yes, I can! 하고 쭉 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무조건 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라고 하니까 자기 생각 토 하나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날 7바퀴 돌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하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잖아요. 기브온 족속이 항복하고 가나안 남부 5개 부족이 연합하여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단 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밤이었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 군사들이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준비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래요? 진격하라는 거예요. 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2마디 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느냐면 담대하라. 그리고 2번째는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단 한마디 토달지 아니하고 고 하잖아요. 그럼 가는 거지 뭐가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런 스타일이에요. 준비하고 뭘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를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저는 준비 잘 안 해요. 준비할 시간도 없고 준비할 능력도 없고. 준비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 말 꼭 믿어요.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준비를 합니까? 준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다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딱 다 저 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사람만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또 모세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오늘 모세처럼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답이 선명하게 얻어져야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뜻 내려놓고 내 기분 부정하고 내 경험 고려치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 위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모세도 그렇거니와 다윗도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에서 다윗이 주어가 되는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상당수의 동사가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네, 보세요. 다윗이 주어로 나오는 말의 서술로, 그러니까 동사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 묻고, 뭐 이런 표현이 상당수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질문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젊은 엄마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목사님이 엄마랑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는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고 계시나 보다. 내가 좀 잠자코 있어야지. 이래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저것 물으면서 엄마를 귀찮게 해요. 이상하게 엄마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면은 질문이 많아져요. 평상시에는 지 마음대로 하던 녀석이 자꾸만 엄마한테 뭘 허락을 받으려고 그래요. 엄마 이거 해도 돼? 막 엄마 바지가락 붙잡고 치맛자락 붙잡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며 친구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질문거리예요. 심지어는 엄마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엄마 나보라는 거예요. 엄마 나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엄마도 목사님이어도 그 어떤 누가 와도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대화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는 필사적으로 엄마를 독점하기 위해서 엄마가 혹여라도 나한테 관심이 없을까봐 엄마의 얼굴을 돌려가면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 있어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다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말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도 다 나만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하면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도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모르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 적극적으로 훈련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여러분 일단 시작하고 봐야 하는 그런 성향인지 아니면 다 납득이 되고 시작하는 성향인지 그것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훈련의 과정은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훈련의 과정을 갖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죠. 먼저 깨닫고 출발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고 여러분 출발시켜 놓고 세 가지를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스타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이라는 그 최종 목적을 딱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여러분 뭐부터 가르쳐 주셨습니까? 첫째, 누가 하는 것인가? 이거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혼자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전능자다.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보다 더 큰 이가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둘째,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 여러분,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상상이라도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이 뱀쇼를 보여줬을 때,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 바로 앞에 이것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애굽의 술객들이 이걸 따라했습니까? 못 따라했습니까? 따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차이가 있었죠? 뭐예요? 모세의 뱀이 애굽 술객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었잖아요.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손에 나병이 나고 품에 넣었다가 빼면 나병이 났고, 여러분,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상식과 합리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무릎을 탁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그러면 나는 뭘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딱 임했을 때에는 그 말씀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을 때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때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리라. 이 확신이 있어야 새로운 일들을 도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여러분, 내가 나을까요? 하나님이 나을까요? 하나님이 낫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보다 더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하면 내 수준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허리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러면서 너무 힘들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전혀 통증이 느껴지지 않고 아니,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겠거니 했는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래서 너무 희한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다 나았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천식입니다. 약 드시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이 너도 나도 목사님 저도 비염이었어요. 목사님 저도 천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5년 전 이야기인데 따로 무슨 치료를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게 다 나아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근데 제가 그 말에 여러분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목사 보고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아멘 그랬어요.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믿어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항상 은혜를 구하고 말씀에 순종함.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앞에 불기둥 갖다 주고 구름 기둥 갖다 줘도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 어떤 특별한 어떤 감정의 변화도 없이 뭐 그런 건가 보다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보이면서 감격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것이 참 부족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가 되어서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신과 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 물바다로 이렇게 갔는데 물 들어갔는데 양동이 없이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약수터에 갔어요. 몸에 좋은 약수터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갔어요. 갔는데 양동이를 안 갖고 갔어요. 물병을 안 갖고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헛수고인 거예요. 누가 쌀을 많이 준다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쌀을 다 받을 주머니를, 쌀 주머니를 안 갖고 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인 거예요. 결국 허무와 허탈 후에 자기 자신이 한심해지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러나 여러분 이 세 가지로 확실히 무장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아무리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뭘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있는데 먼저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피개, 이파, 도금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애굽을 친다는 표현을 2번이나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지은 죄로 인하여 벌을 받고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출애굽한다는 말인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처음에 세 가지 재앙, 처음에 세 가지 재앙이 뭐예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당했어요. 근데 네 번째 재앙이 뭐예요? 피, 개, 이, 파리 재앙. 파리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고센 지방에는 파리 재앙이 없게 됩니다. 자,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과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너희가 이제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 나의 나됨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만 내 삶에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못한다, 안 한다, 부담스럽다, 어쩔 수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확신하며 모든 일들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담대함으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상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홍해가 마른 땅으로 갈라지는 역사, 만나 먹고 불기둥 보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이 임하면 철저히 순종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이것을 훈련하시고 내 삶에 장착하심으로 여러분, 내 삶에 누가 툭 찌르면 이 세 가지가 툭툭툭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말씀